오늘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다. 우리말로 다시 하면은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나 홀로 가장 높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막 태어나신 시다르타 태자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가장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적 가치를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그런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이 소위 삼처전심이라 해서 세 곳에서 그것을 표현해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많은 대중, 수백만 대중, 거기에는 하늘 사람, 또 사람을 모양한 인간, 또 축생, 내지는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법좌에 오르셨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량없이 많이 운집은 그 가운데에 마침 부처님 법상에 놓여있는 꽃병에서 꽃 한 송이를 빼서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보였다고. 그런데 거기에 모인 많은 대중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 있을 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부처님의 상수 제자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그런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의취를 깨달아 알아서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만자 대중에게 이렇게 쭉 보일 때 그 수백만 대중이 저게 무슨 뜻인고, 왜 저렇게 꽃을 들고 보이는고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로지 마하가섭 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서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즉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깨달은 바 깊은 진리, 바른 법, 정법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 하고 더 많은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섭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모습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이 효시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 내려오는데, 뒤에 북방불교로 내려오면서 육조 해능 스님에서 붙어서 이른바 선법이 꽃을 피우고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 내려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런 염화시중으로 부처님의 신법을 가섭에게 전한 뒤로 또 한편으로는 84,000가지나 되는 많은 법문을 49년을 두고 설하셔가지고 그것이 부처님의 교법으로 지금에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49년 동안 교법의 가장 줄거리가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까 말한 이른바 신법은 마음과 마음으로서 전하고 받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론도 형상도 모두를 다 끊고, 그래서 오직 마음법을 전하는 것으로서 종을 삼았는데, 많은 중생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생들이 타생을 윤회하며 살면서, 사람이라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이 있는 물건입니다마는 한 생뿐만 아니고 여러 생, 타생을 두고 살면서 각기 나름대로 업을 지어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말을 하자 보니까 세월도 40여 년이 지났고 또 법문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8만 4천 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평소에 가령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에 말 타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얼른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법문을 할 때에는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면은 그 농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바른 법을 알도록 설명하자 보니까 중생이 하도 많아서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도 많이 걸리고 또한 그런 비유가 많이 필요했더라. 부처님의 교법의 핵심되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과의 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처음 잠깐 언급했던 이 선법에 있어서는 이런 인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교법에 이르러서는 그 가장 49년 동안 8만 4천 가지 법문을 하신 것의 핵심되는 요체는 바로 인과의 법이다. 모든 것은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원인이 좋으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원인이 나쁘면은 나쁜 결과가 온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법은 아주 어렵다, 불교는 아주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은 속세에서는 안 되니까 아예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두고 수행을 해야 알똥말똥하다. 그러니 일반 사람은 감히 불교의 핵심에 접근할 생각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치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인가. 그러나 49년이나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법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마 초등학교만 다녀도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이상만 되어도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난다. 누가 또 그런 말 해도 그냥 그러지 하고
끄덕이지. 저 말이야말로 망고에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다.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이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모든 대다수 절대 다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와는 반대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또 어떤 계급에 어떤 색깔을 가진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들 잘 살기를 희망한다 하지 못 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법을 쓰라는 이 법사도 그렇고 여기 오지 아니하신 모든 사람도 다 잘 살기를 바란다.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분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연히 그럴 것이다 하는 정도로는 아는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잘 산다는 것은 아무 부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더 바랄 것이 없어. 더 바랄 것이 없으면은 그 이상도 잘 사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바라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바라는 대로 되느냐 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라는 대로 안 되도록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라는 대로 되도록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바라는 대로 되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도록 행동을 했더라. 조그마한 내가 이 얘기를 하나 곁드리겠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바라문. 장자라고 그러는데 하루는 장자가 집에 있는데 아주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생김새도 아주 인품이 고상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런 사람이 대문 앞에 와서 찾는다고 말이에요. 어찌 찾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공덕대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살고 있으면은 그 집에 아무 재앙도 없고 희망하는 일은 잘 되고 재산은 날로 늘어나고 자손은 번창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 좀 살고 싶으니 주인 양반 허락하실랍니까?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그런 사람이 집에 와서 좀 같이 살자고 희망하면은 살게 하겠습니까? 못 살게 하겠습니까? 아마 어서 오라고. 아니, 하나도 손해갈 것이 없죠.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살림도 늘어나고 집안도 아무 병고 액난도 없어지고 자식들은 잘 되고 뭐이 더 잘 된다는데 어서 오십시오 같이 살아야 할 거다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루 밥 3끼만 먹으면 되니까.
아마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안 살겠다 하는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대환영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좋은 방을 하나 정해주면서 여기서 쓰고 같이 살자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자기 기분이 좋죠. 이제 그날부터 그 사람이 그날부터 같이 살면 이제 그날부터 자꾸 재산도 늘어나고 벼슬도 올라가고 몸도 건강하고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오면은 안 투자내겠죠? 네? 다 환영하겠죠? 또 저만한테 온다고 하면 프랑카트라도 들고 가서 환영하겠죠? 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 몰골을 보니까 얼굴도 새카매고 눈은 불안이고 아주 이도 그냥 버드렁니도 나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손도 언제 씻었는지 그냥 때가 주룩주룩 흐르고 이런 사람이 왔어요. 왜 찾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쓰겠는데 같이 살게 해 줄라냐고. 왜 그러느냐고. 조금 전에 혹시 이러이렇게 생긴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여기 와서 살겠다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 여기 들고 마저 들었냐고 하니까 아, 그 사람은 마저 들었다고 내가. 당신은 왜 왔느냐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그 집에 가서 살면은 그날부터 그 집 재산은 날마다 축내고 그러고 밤낮 식구들은 병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되고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나는 그 재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기를 희망하니 나도 좀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보시오. 당신을 같이 데리고 살면 우리 집이 망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데리고 살아? 당장에 나가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데리고 살면 망하니까 생긴 것도 아주 못생기고 그냥 새까맣고 그냥 취져보고 보기 싫어 죽었지.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방금 들어간 사람도 쫓아내야 할 것이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잠시도 떨어져 못 삽니다. 꼭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집에 살면은 나도 살아야 되고 내가 쫓겨나면은 그 사람도 쫓겨나야지. 우리는 떨어져 못 갑니다. 항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 늘어나고 복 받는 건 좋지만 저 사람 때문에 살림 망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둘 다 쫓아버렸어요. 둘 다 쫓아버렸어요. 이것이 인도에서 어느 장자 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초파일 날아가서 등을 켜고 법문을 듣고 이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집안에 우환도 없어지고 영감님도 잘 되고 자식들도 학교 시험 치면 즉각 붙고 아무 재앙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절에 간다고 그러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데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근본되는 교리 중에 하나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인과의 법칙. 콩의 열매를 얻고 싶으면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팥을 구하고 싶으면은 밭에다가 팥을 심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크게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자주 매주고 거름주고 물주라고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락했는데 부처님께서 허락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딱 토를 단다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런데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콩을 수확하고 싶어서 밭에다 콩을 심어놓고 그 이튿날 가서 콩이 아직 씨도 안 난다고 씨가 썩었는가 보다고 파버리는 사람. 콩이 겨우 나서 이제 커가는데 콩이 안 는다고 이 콩 못 식었다고 뽑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씨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싹이 틀려면은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을 받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야 싹이 틀 것이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것이 비를 맞고 햇볕을 받고 또 거름을 빨아먹고 해서 커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커야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당장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흔히 이런 소리 잘 듣습니다. 여러분, 잘했자 뭐 어때요? 그 사람 아무리 잘해줘봤자 공도 모르고 못 써. 그러고는 안 해본다고 말이에요.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 것이 그럼 나쁜 놈이야. 내가 저한테 공을 들었으면은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아이, 그놈은 못 쓸 놈이야. 그러죠?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살림살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다고. 부처님한테 가서 2번이나 불구하고 3번이나 불구했는데 우리 애기가 이번에 대학 입학에 떨어졌단 말이야. 재수해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어째서 그러냐고 말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이 당신한테 공을 드리고 1번도 아니고 2번, 3번 가서 공도 드리고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아예 합격을 안 시키고 떨어졌단 말이야. 야속하단 말이야.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인데 과거보러 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보러 가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좀 떨어져. 걱정이 돼. 그러니까 좁쌀 3대를 싸질머지고 절에를 왔어요. 와서 여기다 놓고 탁자에다 놓고 제 앞에 이렇게 다리를 탁 개고 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서 부처, 내가 오늘 과거 보러 가는데 좁쌀 3대 갖다 놨으니까 그럼 잘 먹고 나 과거에 붙도록 소. 그러고 이제 딱 과거 보러 갔어요. 갔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또 돌아왔어. 처음에 아까는 좁쌀 3대를 가져갔는데 이제 면선 주고 왔죠. 와서 이제 법당에 탁 다리를 개고 앉아서 하는 소리가, 여서 부처, 내 좁쌀 서지만 똑 따먹고 돌로오래 앉았는가? 그랬더래요. 예?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더라도 그렇게는 믿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신 다음에 우리 중생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는가? 중생에게 어떻게 살아야만이 부조감이 없는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셨는가? 늘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행했는데 3년 동안이나 절에 댁에서 기도를 했어도 아무 영향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허송세월 했고 다른 데 가서 또 3년 허송세월하고 또 다른 데 가서 3년 허송세월하다가 평생 허송세월하다가 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콩 열매를 얻기 위해서 콩을 땅에 심었으면은 정성껏 가꾸고 비료주고 해서 드디어 콩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콩 수확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만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훌륭하신 분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훌륭한 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마침내 나의 노력이 다 해서 이루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내 소원을 다 들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빨리 오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1년에 오는 사람도 있고 2년에 오는 사람도 있다. 어떤 때에는 단 하루 만에 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은 결과가 빨리 오냐 늦게 오냐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했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부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이.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 무유정법이야. 정해놓은 법이 없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할 때 무엇을 딱 고정해 놓으면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일정의 그 고정해 놓은 틀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운 놈을 보면은 그냥 사정없이 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 틀입니다. 이쁜 사람을 이제 하나 정해 놓으면은 그냥 간이라도 빼주고 그냥 있는 것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또 우리의 관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쁜 놈이 오거나 미운 놈이 오거나 항상 큰 그릇으로 큰 마음으로 늘 자비와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새기지 아니하면 된다. 우리는 반드시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춰져 있는 그런 부처를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만 구족한 부처가 다 한 분씩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한 분씩 그런 원만 구족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과연 그렇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 구족한 부처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처를 찾아서 알면, 확실하게 알면 그날부터는 일체 속박에서 다 벗어난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대자유를 얻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이번에 4월 초파일에는 이 보물 하나씩 얻어갑시다. 이 보물.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 부족한 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대해탈을 얻고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초파일은 물론 등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불공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에게 있는 그 한량없이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숙제를 새롭게 갖는 것으로서 금년 4월 초파일을 잘 마칩시다.